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조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믿으시죠? 경험하셨죠? 오늘도 그 은혜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이 있으면 손을 얹어놓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어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을 너무 잘 잊고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건 건망증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자주 까먹고 사는지, 망각하며 사는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뭐라고요? 까마귀 고기를 드셨나?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해볼까요? 까마귀 고기를 드셨나? 그런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 같습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뒤돌아보니, 내 삶을 뒤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더 이상 드리기도 창피합니다. 왜? 또 잊어버릴 거니까, 또 망각할 거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가득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보다는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당연해, 그렇게 무감각하게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또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만을 간구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현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인사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만 그렇게 고백하지 말고 삶 속에서 정말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만 잊고 우리만 망각하고 우리만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누구들도,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그들이 주님의 역사를, 그 주님의 놀라우신 행하심을
까맣게 잊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린 성경에서 그런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되죠. 여러분들, 오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 우리가 마가복음 8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 조금만 가면 마가복음 6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병이어. 그러니 이 얼마 상관 아닌 일들이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자들이 그때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병이어 사건 잘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까마귀 고기를 들으셨나? 오병이어 사건 알고 계시죠? 알면 안다 대답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직접 그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지금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빈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베푸신 그 큰 놀라운 은혜의 사건. 성경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질에 남도록 풍성하게 채웠던 그 은혜의 기적들을 제자들이 새카맣게 까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일을 경험했다면 잊을 수 있겠어요? 있겠어요? 잊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어요? 정말이십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잊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은혜를 망각한, 그 은혜의 현장을 망각한, 그 놀라운 은혜를 새카맣게 까먹어버린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은혜를 기억하도록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오늘 칠병이어의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 1절로 나와 있는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보통 칠병이어, 앞에 있는 건 오병이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겠지만 이 두 사건이 유사해요? 안 유사해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완전 비슷하죠. 거의 똑같죠. 너무나 닮아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기억해, 너희들 되새겨, 너희들 신뢰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다시 한번 제자들이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14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누룩이니 뭐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빵을 안 갖고 온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내가 칠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킨 것을 그새 까먹었느냐?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들 지금 말씀 들을 시간에, 너희들 깨달아야 할 시간에 지금 먹을 거 걱정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또 하게 되시죠. 자, 여러분들, 도대체 왜 제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십니까? 왜 자꾸 은혜에 대해서 까마귀 고기를 먹고 있냐라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마다 도대체 제자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제자들이 자꾸 은혜를 까먹는 이유는, 망각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너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까먹는다는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이성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합리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자꾸 까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합리적인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 빈들에서 남이 저물었던 상황에서 백성들을 먼저 백성들을 돌려보내자고 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특히 경험했던 제자들,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주고 물고기를 나누어주고 그것들 거두었던 직접 일들을 했던 그 제자들만큼은 이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되죠. 이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죠. 그 마음속에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채우시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들,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여러분들, 이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진짜 떡이 몇 개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문의 이유는요,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먼저 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자, 이 제자들의 대답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어떻게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아까 오병이어의 사건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 날도 저물었으니 사람들 빨리 보내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먼저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좀 먹였으면 좋겠다, 기진했으니 힘들었으니 좀 채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먹을 것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들, 제자들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들을 채우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 따라가야 할 텐데, 예수님, 광야에서 어디에서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데입니다. 구한다 한들 이 사람들이 뭐 배불리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또다시 이 사람들 보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 너희에게 떡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한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드리면서 주님, 이것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다시 이것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그때 베풀으셨던 은혜를 지금도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대답을 기대하시면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대답은 뭡니까? 주님,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정말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없냐라고 다시금 물어보는 말씀이 5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떡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떡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위한 떡은 있지만 저 사람들을 위한 떡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 당연하고 내가 은혜 받는 건 좋지만 저 사람들의 은혜 받는 것, 저 사람들이 어떤 체험을 얻는 건 나는 관심 없습니다, 이런 얘기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합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성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광야까지 나와서 예수님 말씀 들으려면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죠. 먹을 것도 준비해가지고 와야죠. 제자들은 자신들을 위한 물고기와 떡은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먹을 것을 준비한 게 나쁜 겁니까? 나쁘지 않죠. 당연한 거죠.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마음이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은혜는요,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나누고 헌신할 때부터 은혜가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아멘 좀 크게 하면 좋은데, 뭐 할 때 은혜가 시작된다고요? 나의 것을 나눌 때, 나의 것을 희생할 때, 나의 것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 중에 안드레 아시죠? 안드레는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안드레는요,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아다가 누구에게?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거밖에 없는데요 라고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것을,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드린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안드레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가 도시락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것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의 것이 대단한 것 아니지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옵소서. 왜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기적의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할 그 헌신을 까먹고, 기적의 시작인 희생을 까먹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합리화하고 있다. 내 것은 드릴 수 없어. 여러분들, 오병이어 때 제자들이 그 물고기, 그 오병이어 그 5마리,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드리기 쉬웠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나의 것이라면 이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뒤춤 어디다가 꽁꽁 감겨놓고 안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것이니, 다른 사람의 것이니, 예수님 여기 있어요 라고 드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의 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니 완전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시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처음에는요 여기에 떡 7개가 있습니다. 떡을 갖다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제하시고 그것을 떼어주기 시작하십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 물고기도 있습니다. 물고기를 가져와요. 이게 어떤 태도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합리적이라는 것, 신앙에서 이성적이라는 것은요 결국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요청하십니다. 너를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라. 그것이 사랑이고 헌신이고 희생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본을 보이셨고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에, 이러한 크신 은혜가,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금세 까먹는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는요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이성적인 부분이 있어야 할까요? 있어야 할까요? 빨리 대답하세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여러분들, 제가 설교 때 가끔 얘기하죠. 우리 감리교 신앙의 기초 근본 4가지 뭐라고요? 성경, 또 전통, 순서 잘 아세요. 성경, 전통, 이성, 그리고 경험. 이성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이성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성적인 것이 무엇의 근간을 이루어야 돼요?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합리적이고 우리의 이성적인 모습들이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고 희생하고 자비를 베풀고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보단 절대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이성적인 분이시라면 여러분들 구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성적인 분이시라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런데 그 이성적인, 그 합리적인 것보다 앞서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여러분들,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떠나가는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 인내와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살아간 모든 장소에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망각하지 마십시오. 까먹지 마십시오. 내가 이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희생을, 여러분들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유, 잊어버리게 된 이유는 그들의 부정적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부정적이십니까? 긍정적이십니까? 반반? 7대 30? 60대 40? 그렇다면 여러분들 부정적인,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부정적인 태도의 반대말은 뭘까요? 네? 부정적인 태도의 반대말은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부정적인 태도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신앙 안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구약 성경에, 그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명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내잖아요. 그때 10명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한마디로 부정적인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아, 이 사람들 되게 믿음 없네. 그렇죠? 여러분들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태도는 내가 믿음 없다라는 얘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요, 그런 부정적인 태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자, 그 부정적인 모습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우리 말씀 다시 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 자,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을게요.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부정적인 단어가 세 개가 눈에 딱딱딱 들어오는데, 첫 번째 뭐냐면 부정적인 말, 이 빈들에서라는 게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은 빈들에서는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빈들을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래,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행하셨어,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셨어, 그것이 떠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었지. 빈들을 볼 때마다 그것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빈들을 볼 때 그 은혜가 떠오른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떠오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뭘 보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거예요. 현실만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빈들에서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빈들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현실이 그래요. 주님, 상황이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볼 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이요, 빈들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빈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바라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요,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빈들이었어요. 과거에도 광야였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우리 빈들인 삶 가운데 역사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까마귀 고기를 먹고 다 잊어버린 거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안 되겠네, 아이고 못하겠네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지, 이것이 먼저 떠오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들처럼 빈들만 쳐다보면서 여기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가 아니라, 이 빈들에서 주님이 다시 역사하시겠지, 다시 은혜를 주시겠지, 이것이 떠오르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광야를 살아갑니다. 빈들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은혜에 대한 기억이 없으니, 그것을 까마귀 고기 먹고 바꿔버렸으니,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기억 못하니까 안 된다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못한다라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빈들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빈들에서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광야만 보면, 우리 빈들만 보면 다시금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요, 광야와 같은 삶을 풍성한 곳으로 만드신다. 광야에 길을 내며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며, 여러분들 빈들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채우셨던, 그래서 남아서 12광주리에 채우게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기억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그렇게 역사하셨어, 그러니 지금도 역사하실 거야, 그런 확신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요, 빈들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모습인 것이죠. 어느 누가 이 빈들에서 빵을 구해서 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자들이 예수님의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제자들이 누구 앞에 있습니까? 누구와 대화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신데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신데요? 여러분들 고백하는 그분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머리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삶으로는 고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삶으로 고백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도 되겠어? 하겠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믿음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여기서 누가 어떤 수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야, 너희 옆에 내가 있잖아, 지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가 라고 하는 질문에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어느 누가 할 수 있냐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만이 하신다고. 어느 누가 우리를 인도하라는 말에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빈들에서, 광야 같은 곳에서 누가 우리를 채우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더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장소 상관없습니다. 환경 상관없습니다. 빈들이건 광야건 무엇이 가득한 어디 시장이건 그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주님이 생각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체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단 말인가? 어떤 누가 나를 돕는단 말인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 주님 그 한 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한숨 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지 마시고, 여전히 빈들에 나와 함께 하시는, 광야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광야와 같은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들이 무슨 수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빈들, 예수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도대체 무슨 수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어떤 수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제자들이, 믿음 없는 자들이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꼬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톡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대체 무슨 수로 어떻게 하라고? 야, 이건 주님이 와도 안 돼. 주님이 와 다시 재림하셔도 안 될 일이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딱 거기까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것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빈들에서,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는지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 다 기억하고 계시죠? 할 수 있을까? 될까? 안 될까? 그가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 누가?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바울처럼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으면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믿으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정적인 태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합니다. 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태도와 감정은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억을 좀 잘 더듬어 보십시오. 한 달 전, 두 달 전, 1년 전, 2년 전의 기억들, 그때를 생각해 보니 야, 이건 도저히 안 돼, 도저히 불가능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빈들과 같은 메마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를 잃어버린, 주님의 역사를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제 오병이어도 경험했고 칠병이어도 경험했다면 이제 제자들 잊지 말아야죠. 확신해야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절 뒤에 야, 우리 떡 안 갖고 왔네, 또 걱정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감사할 것도 없고 내 인생에 그저 내 인생 바라보기만 하면 암담하고 답답하고 빈들과 같고 광야와 같고 그런 곳에서 외롭게 혼자 서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꽉 막힌 답답한 일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십니까? 이 빈들과 같은 삶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나를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의심에 쌓여 깊은 절망과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몸부림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때 나를 이렇게 살리셨지, 이렇게 구원하셨지.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금 생각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이시라면 지금도 앞으로도 내 모든 삶 가운데 나를 채우시겠지, 나를 도우시겠지, 나와 함께 하시겠지, 이런 확신의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 부정적인 태도를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더 이상 까마귀 고기 먹지 말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주님을 기뻐함으로 찬송하고 경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